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를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특별한 사건이요, 또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경의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문법적으로 또 신구약의 차이를 잘 고려하는 역사적 또 이런 해석의 바탕 위에서 핵심 교리를 찾아내는 이런 객관적 해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뛰어들어가서 본인이 마치 여호수아인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러나 치우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이렇게 대입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힘을 내라고,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세를 세워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교회의 정치와 제도와 질서를 구축해 가시는 우리 출애굽기의 이러한 장면, 출애굽 전에 교회 정치 질서를 세워서 교회의 정치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러한 정치 질서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나 장로들은 또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질서에 순종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함께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는 또 성도로서의 의무와 또 사명을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바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역시 여호수아서도 모세의 그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가 다시 위임받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지고, 그런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진 이러한 여호수아가 교회의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를, 교회의 또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또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의 이러한 질서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위로와 권위를 세워가시는 이러한 객관적 장면을 보시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어낸 다음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과연 오늘 내 자신이 그러한 내용 앞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한 요구들 앞에 엎드릴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주관적인 또 순종의 또 이러한 적용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부터도 이제 소개되어지는 할례와 유월절 의식도, 이걸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따라붙어서 자기가 마치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읽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1차 대상자들은 할례를 안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례를 받아라, 이런 명령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또 핵심과 그 기독교의 원리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전에 교회의 정치 질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많은 12지파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가르침과 또 명령에 순종할 것을, 비록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위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교회 정치 질서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행사들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할례와 유월절을, 그 많은 행사들 중에 할례와 유월절을 유독 요구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전에 바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독교적 근본 원리와 내용들을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기독교의 근본 원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 전에 그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그들이 신앙으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적 핵심 본질의 원리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교회적 정치 질서가, 또 그거를 집례하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또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또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결론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부패해가는, 쇠락해가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위임받은 신적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장로 정치 제도라는 이러한 교회적 성경적 정치 질서가 굳건히 잘 세워지며 그 속에서 집례되어지는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예배적 질서가 굳건히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히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례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1절 가봅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이미 할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의 이 무지와 부모들의 이 신앙의 예식들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할례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유아 세례 아이에게 받는 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아 세례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또 지나가는 이러한 부모들의 무지 때문에,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부모들의 무지 때문에 결국 할례가 중단되어지는 심각한 죄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인침에 해당이 되는, 세례에 해당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를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남자의 급소인 성기의 표피의 살가죽 끝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더운 이러한 중동의 날씨에서
덧나거나 또 항생제도 없는, 약도 없는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남자의 급소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전멸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한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쳤겠습니까? 아니 정신 나갔냐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한 달 가까이를 꼼짝도 못하고 회복하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부싯돌로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러면 거의 감염돼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만 정작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더욱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의 규례인 세례와 성찬을, 주일 성수의 이러한 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이나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를 뻔히 하나님도 아시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맞바꿔서라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세례와 성찬이 오늘 한국교회 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낙심되어지고 어려울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소중한 말씀을 청정하고 세례와 성찬을 회복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약은 원칙적인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말했다라면 구약은 그 원칙론을 외적인 의식법, 제사법 이런 형태로 많은 예를 들어서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조화를 이루게 되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할례를 먼저 행하라. 6절에도 보니까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성경 공부를 우리가 또 부지런히 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 인물, 시간, 장소, 사건, 이름들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될 건 외워야 돼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죠.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길갈 언약,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갈의 언약을 백성들은 맹세로 다짐하는 바로 길갈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같은 길갈인데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애굽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를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나는 이 모든 출발, 그것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생명의 근원을 잘라 없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한 원죄와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잘라서 저 멀리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서 저 멀리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길갈,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잘라졌다. 생명의, 우리의 모든 근원의 이러한 표징이 되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면서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중생의 의미로 길갈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 사건과 관련해서 길갈의 의미가 이렇게 덧붙여졌다는 걸 또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예식은 유월절입니다. 신약에는 성만찬이죠. 1월 14일, 이 날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월 14일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행했고 거기서부터 15일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을 행하는 겁니다. 무교병, 효모가 없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없는 이러한 기본 밀가루로만 만든 납작한 빵이죠. 누룩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풀지를 못하고 그러면 납작해진 딱딱한 맛없는 빵이죠. 급히 탈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발효를 시키고 이럴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할 때 배가 고프면은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빨리 반죽을 해서 대충 이렇게 구워서라도 그 맛없는 빵을 먹고 배를 채운 겁니다. 이렇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이 없는 거를 무교병,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급히 탈출했는지, 이렇게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유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성화의 또 이러한 또 표징으로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늘 동행하신다는 또 이러한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을 또 가르치는 형태로, 성만찬 형태로 이제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서 거룩한 예식, 성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징들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구약에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면서 인간의 그러한 태어나는 첫 출발, 인간의 근원된 본성을, 악한 본성을 잘라서 제거해서 죄를 저 멀리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지성소에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 덮어준다, 가리운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 없애버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도 또 할례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례를 통해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풍성함들을 또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성만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세워가는 성화적 삶,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뭐 주인공이 돼가지고 할례와 유월절을 그러면 행할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질서적으로 교회의 근본된 기독교의 본질인 내용을 가르치는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또 세례를 향해서 가는 거고, 또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유아 세례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구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읽어가면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들을 또 주관적으로 적용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먼저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도록 요구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고 그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모든 돈 문제가, 모든 사업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막 양식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기도만 하면 그저 돈이 그냥 막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 형태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보면은 40년 동안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40년 동안만 또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나는 떡이요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만나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만 특별히 사용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보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평상시에는 준비된 음식을 먹었지만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양식을 준비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까마귀와 이런 새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잠시만. 그 전후로는 일상적인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양식이 끊겼고 이제는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백성들은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열심히 나아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을 갖고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러한 돈으로 양식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머니에 전대라든가 돈주머니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지 말고 전도여행을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한다고 예수전도단이나 CCC에서 그 거짓 순례 전도여행이라고 그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런 제사장 복장이라든가 그런 제사 모습이라든가 미사를 제사처럼 꾸미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행위들을 뭐라고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원숭이 짓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사건을 막 따라하게 되면 원숭이 짓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중단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외적인 것만 붙잡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겉으로 흉내는 원숭이가 사람처럼 흉내를 내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의도와 내용을 전혀 원숭이는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외형적인 것만 따라하는 것이죠. 원숭이 짓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책망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따라한다고 그렇게 거짓 순례여행 다니고 이런 건 원숭이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그러한 특별한 전도여행은 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만.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빨리 유대인들에게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신속성을 목적으로 그렇게 먹을 걸 준비하지 말고 전도를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먹을 거가 거의 떨어질 시점에는 또 같은 신자를 만나서 먹을 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복음의 이 선포를 빨리 외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빨리 외치라고 그렇게 신약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양식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지, 제자들도 또 그 전도 파송 이후에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또 음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먹고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직업의 그러한 또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는, 요한 이런 분들은 어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난 다음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또 마태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그러한 또 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울은 천막을 기워서 천막을 제작해서 파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의 손수건을 대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전도여행에 쓰고 양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특수한 그러한 공급의 이러한 양식의 공급을 보편적인 원리로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거를 주관적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극단적 문자주의인 것이 저게.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칼을 빼들고 있는 군대 장관처럼 저에게도 좀 위로를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천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신적 권위를 위탁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백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러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신발을 벗으라라는 독특한 경험을 허락해 준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엎드려 절을 하고,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사는 그리스도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천사는 이런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있는 아주 힘있는 군대 용사처럼, 장군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이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바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땅밟기라고 하는 이걸 흉내내느냐고, 오늘날에도 무슨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와서 그 건축하는 터에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미신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땅밟기를 그렇게 막 흉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형태가 성경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적용한답시고 청년들을 데리고 단군상, 학교에 보면 단군상 있잖아요. 한국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단군상이 있다 보니까 그 단군상 주변을 돌면서 단군상아 깨어질지어다, 악한 우상 숭배는 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안 깨어지니까 결국 청년들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그 단군상을 다 깨부시면서 마치 자기들이 여호수아나 또 이런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우상을 척결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학교에서 고발해가지고 결국 기물파손죄로 다 실형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또 한 번은 저 강남 조계종에 거기 절에 가가지고, 절은 불교는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서, 불상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서 결국 조계종 그 주변을 그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돌고, 그리고 나서는 불상아 무너져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절 담당자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또 실형을 받는,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은 뭡니까?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고, 목사의 그 어리석은 해석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의 그런
앞날이 창창한 그 청년들이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나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범죄 기록이 남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 질러 보세요. 불상이 깨지고 무너지나.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유로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독특한 전투 명령을 내리십니까? 성 앞에서 할례를 받은 청년들이 쩔뚝쩔뚝하면서 걸으면 그 표가 다 나잖아요. 저것들 왜 쩔뚝거리지?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럼 바로 성문을 열고 쳐내려오면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런 명령.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생애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리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행위와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때로는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는 많은 명령들, 또 힘들어 보이는 많은 명령들, 십계명대로 사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런 많은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서 도는 것이, 그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게 되면 또 막 떠들게 되는 거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나니까, 그리고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너희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처음 승리한 첫 이러한 노획물들은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 장면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번제 이런 것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나가는 언약궤의 이런 모습들, 또 그 다음에 첫 승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혜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근본 원리들을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 가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기생 라합을 구해주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 26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대대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경고해 준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은 인간의 부패와 악을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또 이러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 벽돌 하나라도 누가 다시 복원한다면 그 집안 전체가 멸망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습게 여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 자손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그 벽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뒤에 가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함부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르쳐지고, 또 반대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장면들이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자,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네, 두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2, 3천 명만 군대로 이렇게 있는 작은 성인 것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 올라가지 말고 그저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성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까딱 실수를 한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전쟁에 패해서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여 명을 잃게 되는 패배가 주어진 겁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항상 구약은 장로 정치 중심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6장에서 경고한 대로 첫 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범죄가 다른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교회 전체의 징계가 내려지는 이러한 또 신앙 공동체 교회의 권징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죄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연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 하나가 범죄하게 되면 그 성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회가 벌을 받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달로 되어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성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적 한 몸이라고 하는 구성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개에 대한 또 범죄에 대한 이런 관리들을 꾸준히 해야 되고 특별히 성찬에 이러한 소중한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의 징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죄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고 죄는 급속히 퍼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도 항상 교회는 이러한 범죄가 퍼지지 않도록 당회도 또 성도들 개개인도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 안에 죄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을 묻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권징의 질서로 바르게 치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이제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던 물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물건 하나 훔친 거는 물건 하나 그냥 가볍게 훔친 그런 사사로운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첫 승리의 여리고성의 예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헌금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절대로 소유하지 말고 온전히 다 바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거 바로 이거를 가져갔다 이렇게 계속 책망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 이 죄는 언약을 어긴 심각한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불살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뽑혔느냐면 유다 지파에서 결국 아간이 뽑히는 걸 봅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향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만 이제 20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덩어리 50세겔을 훔쳐서 내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훔쳐간 것입니다. 25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아골골짜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녀들까지 전부 다 아간의 가족들이 전부 다 불살라 죽는 이러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책임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아버지가 훔쳐올 때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든가 다른 데 보게 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죄와 회개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죽는 것은 그들도 이러한 도둑질에 동참한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생각해가지고 봐줄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립되어지는 막중한 엄중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무섭게 형벌한 겁니다.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자,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다고 그랬다가 아까워가지고 결국 반만 감추고 반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남편에게 먼저 너 저번에 약속했던 게 이게 다냐? 했더니 네, 이게 답니다. 너가 왜 성령과 우리를 속이느냐?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즉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 남편을 어깨에 메고 이제 시체를 치우는 그 순간에 그 부인도 또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나가는데 역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속였다가 하나님 앞에 즉사해서 죽습니다. 아니, 헌금을 작은 헌금도 아니고 자신의 그 토지를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반을 바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런데 좀 속였다고 해서 좀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형벌로 죽이셨는가? 사도행전 초기에는 신약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깔보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얼렁뚱땅으로 막 그냥 넘기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신약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이 첫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모두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헌금의 원리로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교회론과 관련해서 특수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엄중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간 사건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 첫 입성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모든 또 후손들에게 잘못하면 곡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꾸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적 교리를 잘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맨날 복 받는다, 위로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거는 잘 와닿아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간의 이 범죄 사건에 아간으로 적용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간 본문을 읽고 내가 외투와 금과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딱 폈는데 7장 21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훔치라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앞뒤 다 꼬랑지 다 머리 빼고 문맥의 흐름 무시하고 문자 글자 하나만 떼오는 이러한 단편 무식한 이런 성경 해석은 큰일 납니다. 제가 표현을 거칠게 쓴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바울의 글을 무식하게 해석해서 멸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거지로 해석해서 너희가 죽어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본인들도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또 첫 번째 신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8장을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이제 회개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제 전쟁을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전투였죠. 적들 앞에서 할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되면 잘못하면 기습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3만 명을 빼서 저 뒤쪽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투를 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다가 진척하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갈 테니까
그러면 이 아이성 군인들이 옳거니 하고 성문을 열고 여호수아를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그리고 양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포위를 해서 공격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습 전술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홍해바다와 요단강 건너는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홍해바다는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기적을 통해서 다 도와주시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그 기적을 얻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도 어리석게 막 싸우지 말고 군인이 전투를 하려면 반드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편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앞부분에서 진척하고 또 그렇게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이러한 전술과 전략을 잘 짜가지고 목숨을 걸고 칼을 맞대고 적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형태로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면, 아이성 전투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또 많은 위험을, 목숨을 또 잃을 수 있는,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각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이 그냥도 다 도와주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실천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응답이 됩니다. 기도 안 한 것도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도 막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 3년 넘어서서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들을 잘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막 기도 응답이 막 정말 조금 기도하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필요들이 놀랍게 막 채워지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당혹스럽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이런 방식이라면 이제 성도들이 조금 더 성장해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우리가 또 책임감 있게 신앙의 행위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언약 관계인 겁니다. 약속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런 언약 관계로 신앙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될 책임까지도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구원의 근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집행되는 형식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은 편무적, 은혜적,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집행되는 형식, 방법은 쌍무적, 조화적,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협력이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처럼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공로로, 원인 개념으로 하나님 반, 우리가 반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드는 것처럼,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원인과 근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과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신앙 고백, 전도, 또 교회 나와야 되는 결단,
이러한 외적인 신앙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외적인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또 우리 인간의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인격적 책임이 무시되지 않도록 인간의 이러한 의지와 책임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의 형태로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강제로 등 떠밀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동반되는 형태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근원적 힘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질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란 모든 그 근원과 힘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집행되어지고는 외적인 형식은 반드시 인간의 회개와 책임, 또 이러한 여러 교회적 신앙의 수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믿음이 형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이러한 많은 지혜와 또 도구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반 은총적 수단도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식주의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앞뒤도 안 따져보고 전쟁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을 칠 때는 더더욱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 것인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패하는 척 또 그렇게 여기도 구계명이 또 적용돼야 되죠. 아니 여호수아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왜 친척하고 거짓말을 하는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고 또 교회의 또 이런 본질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 우리 군사 전력이 이거다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 수 없잖아요. 비밀리에 그렇게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면서 비밀 작전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하들이 저기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업상의 특징,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원칙대로의 그 정직함만 표현하게 되면 성도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참 묘한 하나님의 원칙적 명령과 배려의 하나님의 놀라운 십계명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숨이 달린 문제, 또 때로는 신앙의 본질이 유지되어야 되는, 교회 가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적들을 속여야 되고, 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의 행위들을 또 감출 수도 있고, 또 경찰이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또 가짜로 또 이렇게 꾸미고 범인을 잡으러 가고, 또 부조리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종업원인 것처럼 속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 은총의 또 이러한 전쟁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적군들을 어떻게 그 성에서 끄집어내야 될지, 성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동원해서 저 뒤에 기습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숨겨놓고 앞에서 지는 척하면서 비록 그거의 거짓말일지라도 이건 나라의 운명을 건 생존의 이러한 특수한 사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직업, 특수한 사건에 해당이 되면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닌 그런 성격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또 악한 위정자에게 또 악한 적들에게 거짓 이러한 또 내용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허용적 그러한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척하고 그리고는 적들이 성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양쪽에서 그렇게 공격하여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절을 봅니다. 30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행한 행위가 뭡니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림 신삼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이게 쌍둥이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양쪽 언덕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신명기 28장의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깔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형벌의 선언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맹세를 요구하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언약식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이 모든 전쟁의 마지막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러한 전쟁의 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회복되어야 되고 이걸 또 지켜가야 되고, 그들은 구약에는 이러한 외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다짐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외적인 형식은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맹세로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매주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렇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원리들을 또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